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언은 왜 필요한 것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예언은 왜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필요치 아니하면 구하지 않아요. 이 세상 이치도 필요하니까 구합니다. 냉장고 왜 구하나? 음식 안 시게 하려고. 김치냉장고 왜 1년씩 먹으려고. 맞벌이 때문에. 뭐 오디오 왜 즐거우려고. 핸드폰 통화하려고. 의복은 이쁘게 보이려고. 봄에는 봄구두, 여름에는 여름 슬리퍼, 가을은 가을. 자, 등산하는 등산화. 운동하는 스포츠 선수들에겐 또 족구화부터 농구화부터 축구화까지. 이런 게 왜 구해요? 필요하니까 구하는 거야. 다 신고 뭔가가 해야 되는데 다 뜻이 있고 거기 필요성 있게 만들기 때문에. 겨울에 털이 없으면 발이 얼마나 시렵겠어. 그래서 털장화. 비 올 땐 비장화.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서 구하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은사 집회 날. 은사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요. 고린도 14장도 은사요. 13장도 은사요. 뭐 열매 그것도 다 은사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성령의 9가지 열매니 그것도 은사요. 야고보서 3장 18절 이하의 의의 열매 8가지 그것도 은사요. 뭐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빛의 열매 그것도 은사요. 베드로후서 1장의 5절 이하로는 그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열매 그것도 은사요. 로마서 6장 24절 이하의 거룩한 열매 그것도 은사요. 뭐 은사 너무 많죠. 사도행전의 10장에 고넬료가 있던 그것도 비몽사몽간의 은사요. 뭐 모든 은사가 너무 많습니다. 자, 예언은 꿈의 예언도 있고 환상의 예언도 있고 기도하는 예언도 있고 찬양의 예언도 있고 말씀의 예언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은사인데 이걸 제대로 하나님 날 걸 받지 못하면 분별조차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예언을 구하라 라고 1절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이 없으면 이 예언이 마귀의 도구가 돼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14장 1절을 통해 사랑을 따라 구하되 꼭 예언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예언의 뜻을 전에도 들었듯이 미리 했자 말씀은 자. 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리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예언은 왜 필요한가?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해야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언은 왜 필요한 것일까?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첫째,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예언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한치 앞도 모르고요, 내일 일을 1시간 후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은 앞에도 알아요. 장래사, 후래사. 내년도 알고 몇 년 후에도 알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사리 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풀 수 있도다.
베드로서 1장 20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다 은사가 나오는 것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못 받았기 때문에 은사들이 도중에 가다 하차라는 거야. 기도하다가 도중에 아직 기도의 은사 받고 그다음에 능력 받고 기도의 권세 받고 권능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도의 은사를 딱 끝나.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공중 나타나서 채가도 모르는 거야. 전체 서론에 그랬죠. 이런 모든 어떤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데, 자, 꿈의 예언이 있다 그랬죠. 미래를 알려줘요. 특별히 창세기 37장의 요셉이가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미래를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알려주는데 그 형제들이 본인 앞에 볕다니 절을 하고 있더라. 꿈의 예언이거든요. 형들은 얘기하니까 그래도 뭔가가 조금 감은 50% 잡았으니까 네가 우리보다 잘났니? 미움받기 시작해요. 예언자는 무언가를 미움받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괜히 미워해요. 괜히. 근데 그렇게 요셉이는 꿈을 꿨을 때 또다시 다음 꿈을 꾸죠. 해와 달이 와서 절을 하더라고. 이게 엄마 아버지가 결국 마지막에 섬길 것에 대해서 하니까 야곱 아버지는 심중히 생각을 했더라. 자, 그럼 미래가 이렇게 형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아버지 엄마가 고개 숙이고 이런 것들을 미래형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꿈의 예언이에요. 결국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제들 통해서 미워하게 하고 팔리게 하고 그다음에 그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미래 20년 후에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자, 미래를 실현시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야곱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리브가 엄마를 말을 듣다가 에서 형한테 미움을 받고 도망을 가는데 베델 땅에 돌베개 자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도 계시고 내가 갔다 올 때 이렇게 그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자, 이게 예언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에요. 미래 예언들 엄청 많죠? 이게 전부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지금 꿈의 예언을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면 다니엘도 역시 꿈의 예언을 꿔서 더군다나 남의 꿈까지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자, 기도의 예언이다. 기도라니까 예언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에 예언이 나옵니다. 자, 그 같이 더불어 환상의 예언이 나왔죠. 하늘에서 정갈 보자기가 내려오고 나 이걸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게 했다. 가라. 그 결국은 고넬료 그 군대장가 가라. 이게 바로 예언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길 따라서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 기도할 때 그렇게 예언 받죠. 자, 사무엘 하 5장 19절 이하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저 인간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겁니까? 이렇게 할 때 응답하셔요. 자, 이게 기도의 예언이에요. 그 미래사, 자, 미래를 알려주신다. 올라가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자, 그 사무엘 5장 그 나왔죠? 뽕나무 숲에서 소리가 나거들랑 너는 그때 싸우라. 자,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예언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검이라고 싸우지 말아라고 미리 말씀하셨기에 나는 전쟁을 안 치르려고 하는데 저것이 자꾸 전쟁을 치르게끔 깐죽깐죽거려요. 상대방의 모든 어떤 거는 암몬이나 모압 족속 이게 다 하나님의 후손의 족속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 인간이 날 싸움을 걸어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나온 노래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럴 때 기도라니까 꼭 나한테 응답이 있어야만 된다는 이 사고방식, 안 좋은 율법. 그때 레위인 족속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냥 예복을 잘 입혀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붙여주어서 이기게 하리다. 자,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받게 되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승리로 이끌게 돼요. 열왕기상 22장에 아왕은 예언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누굴 의지했어요? 시드기야 400명 선지자. 아무리 예언을 하는 400명이 있고 시드기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가짜 예언이 임했어요. 왜? 철기구 들고 나가 싸워라. 근데 미가야 선지자 딱 하나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예언이에요.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자, 예언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자, 기도할 때 환상과 함께 어우러서 기도가 같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미래를 알려준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서도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20장에 24절 25절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막 말려요. 옆에 동료들이. 나도 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나도 알지만 나는 내 목숨을 주의 복음 증거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노라. 그리고 전진해 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예언을 받죠. 야, 적군이면 로마로 끌려갈 때에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을 때에 그 간수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 배에 싣고 있는 밀가루라 이런 걸 다 바다로 버리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거 버려야 당신들이 삽니다. 버려야 당신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이 다 그걸 버리고 나서 276명이 살았더라.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자, 기도에서 받고 구약 선지자는 거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을 받죠. 자, 에레미야 대선지자, 다니엘이,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적어라, 받아 적어라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말씀의 예언이고요. 자, 기도에서 받는 예언이고요. 환상의 예언이고요. 자, 찬양을 할 때 예언을 받습니다. 다윗이 어땠어요? 수금을 탈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갔더라.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은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기쁘고 즐겁게 부르라는 거고, 몸이 아픈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부르면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하다 보면요 모든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루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부터 뼈가 뭐 그냥 사근사근해 다 고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고침받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들을 때에 관절 골수 쪼개고 남더라.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진지하게 들으라 그랬죠. 기도는 간절해야 하고 한눈 팔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강대상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쳐다봤어요. 부흥 강사 능력이죠. 절대 흔들려 없어. 찬양을 막 하거나 그러면 막 뒷사람이 나를 흉을 보든 말든 상관없어. 나 즐거우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더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 했어요? 방언을 하면 다 이방인들이 미쳤다는데 예언을 하면 그들이 미쳤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방언과 예언을 구분해 놨는가? 14장 1절을 통해서 사랑을 따라 예언을 구하라. 근데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2절을. 그리고 3절은 예언을 다시 한번 받아라. 그것은 교회의 덕을 쌓느니라. 이래가면서 1절부터 계속 나가게 되죠. 이렇게 미래를 알려줘요. 지금까지는 성경적인 미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언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중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예언도, 꿈의 예언도, 기도의 예언도, 환상의 예언도 모든 예언을 주시니까 하나서 딱 받아서 이게 아닌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받아서 답을 받았는데 계속 7번을 해가지고 답을 받았는데 말씀으로도
찬양으로도 기도로도 다 하는데 한 5가지가 옳고 2가지는 틀리게 나왔더라. 그럼 5가지 답이 옳다. 이렇게 쓸 때 틀린 적이 없어요. 7명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하는데, 자, 우리가 어디를 진퇴양난에 있을 때가 많죠. 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갑자기 투자에다가 나타나는데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믿고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아주 A는 반지르르하게 생겨서 돈이 많게 생겼지만 B라는 사람은 허술하게 생겨서 돈이 없게 생겨. 하나님은 그 허술하게 저 사람이다 하고 찍으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찍혔을 때 하나님의 주신 예언이라고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뭔가가 변화받지 못하고 막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억지로 막 그냥 영혼 하나를 용서하고 막 사랑하고 겨우 이제 막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막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제까지는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기분 좋게 화해했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좋아요까지 끝나니까 그 다음 예언이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내일은 저 영혼하고 또 똑같이 좋을까요? 이러고 한번 해봤어요? 좋을까면 아니다. 내일은 또 강팍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받아보셨냐고. 어? 자, 모세 선지자가 어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이 내줄 것이다. 그러면 데리고 가라. 그러나 바로왕이 또 강팍해질 것이다. 모세 선지자 하나 쓰려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아이고 어제 내가 좋게 해줬더니 아이고 너한테는 해줘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어. 이래가면서 죄를 짓는 일에 막 들어가. 어떻게 해서 로마서 2장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죄를 자꾸 싸서 마지막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이게 여러분이 예언이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언자들을 놓고 왜 핍박을 하고 판단하느냐. 잘못 어설프게 받아가지고 이상한 예언을 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율법파들이 싫어하고 은사 맞지 마십시오. 그 예언은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정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예언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4장 이게 전부 은사니라 받아야 되는 일인데 그럼 이 성경책을 뜯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 사용해야 되죠. 예언을 갖고 있으려면 말씀을 좀 갖고 있든지 사랑을 갖고 있든지 말씀의 예언을 하든지 사랑의 예언을 하든지 그런 예언을 가졌는데 이 예언은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미래를 알려주니까 설교하다가도 딱 보면 이게 막 그냥 환상의 어떤 예언 투시 누구누구가 딱 앉아있는데 아주 딱 영역을 보니까 마음의 투시력도 생기고 그것도 투시 은사니까 말씀 들을 때 보니까 계속 판단 짓고 앉아있구나. 근데 그 판단 짓고는 영혼 똑바로 바라보고 살면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살겠어요. 옆으로 제껴놓고 저가 나중에 판단을 하고 나중에는 다 사람들을 흔들고 다니리라. 이게 미래예언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 바로 옆에 한테 흔들고 다니리라. 바로 그 영혼을 찍어서 대화를 해주는 거죠. 이게 미래예언이라고요. 근데 전혀 그런 걸 못 받았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지적을 해주겠어요. 권면을 해주겠어요. 격려를 해주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쭈그러져 있어요. 내가 보니까 책망 받으실 때 막 하나님의 성경책을 막 넣어주세요. 좋은 것 받으시려나 봐요. 이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성경 속에 미래에 대한 사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놨어요. 구약과 신약에 미래에 대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밝히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모르는 거야.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갈까. 아무리 이중은 우리 지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이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꿈으로도 주고 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다 주셨어요. 저 아이 이번에 수학여행 보내지 마라. 물에 빠져서 잘못 때리라. 그걸 그대로 액면기들을 믿은 그 제자는 그대로 순종하고 자녀들은 가고 싶어 했지만 막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훌륭하게 자라고 있는지 몰라. 그런 것들이 바로 미래사예요. 미래사. 이종이 외국을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아무리 있어도 비행기 값이 반이 날아갔다 할지라도 이종은 뒤로 밀었어요. 그런 게 미래사고 후래사입니다. 이종의 신축도 아니면은 가지 마셨어요. 며칠 미뤄. 못 가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제자뿐만 성도들 꼭 이종한테 이번에 외국에 여행 뭐 이러고 가는데 어떡할까요? 그 주는 안 된다.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다니는 영혼도 많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미래사예요.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무속인이 하는 이야기들은 믿고 잘 따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데 안 듣느냐. 무속인들이 반드시 가서 점을 보거나 그럴 때 못해 보내지 마세요. 잘못됩니다. 엄청 잘 들어요. 굿하라면 굿도 하고 여기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뭐 그들이 무속인들이 아이고 철장이 보입니다. 바깥에 못 나가게 하세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옥중생활하게 된다면 맞아떨어지니까요. 자, 무속인들이 답을 받아서 저는 잘못된대요 라고 하는 사람 과거 속에 훈련시킬 때 그랬어요. 그렇게 답을 받았거든 갖고 와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니까 바꿔주리라. 이렇게 해서 바꾼 역사도 있고 무속인이 될 뻔한 사람이 하나님 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는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예언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예언만 받았다면 부부싸움을 하겠어요? 자녀랑 싸우겠어요? 뭔가 말하려고 딱 할 때 잔소리 군소리 하려고 할 때 스톱 그러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다 난리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스톱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꼭 하고 나서 아휴 괜히 했다 이렇게 후회하는 게 거의 여인네들이야. 응? 꼭 내가 토요일 날은 절대 싸우고 싶어서 싸우지 마라.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한다 남편들이. 근데 꼭 토요일 날 싸워요. 응? 수요일 날 꼭 싸우고 너 나가라? 남편 자존심 흔들어 놨으니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미래 예언만 받았어도 그랬을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런데 어찌 안 구하겠어요? 구해야죠. 그렇죠? 오늘 봉독해 오는데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 초신자들한테 한다는 거고.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표적, 겉으로 나타난.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믿음을 좀 가진 사람이 예언을 받지 초신자가 턱 와서 예언을 받겠습니까? 물론 민수기 11장에는 엄청난 오래된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또 오래된 장로들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진중 바깥에 있는 건 초신자라는 뜻이야. 엘닷과 메닷이 또 예언이 임해요. 하나님이 하시다 보면 하겠죠. 사무엘상 10장에 갑작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너에게 들어와서 예언할 것이다. 이건 사무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사울 왕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선지자 통해서 받는 거죠. 말을 듣고. 자, 그렇게 받는 어떤 사례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참 많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표적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고 산다면 왜 화가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어디서 일하거나 왜 이방인들하고 싸움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막는다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입 다물어 이럴 거 아니에요. 못 받으니까 그러잖아요. 못 받으니까. 왜 그 화가 나는 걸 그대로 내쏟지 않겠어요?
사람이 아닌가요? 이 종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먼저 금하라 하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라. 저 앞에 있는 영혼하고 싸우려면 갑자기 에베소 6장 10절이 딱 떠오르잖아. 저 사람하고 싸우는 건 혈과육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중나는 권세자들이 너를 흔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진리의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를 두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왜 필요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응? 왜냐는 것은 캐시츠 마크지만 반드시 필요해요. 중요한 요자예요. 그래서 왜 예언은 왜 필요한 건가? 이렇게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되겠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둥기면 열린다고 그랬어요. 받으려고 애쓰셔야죠. 방언만 한다고 달달달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방언 깨져서 응답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아. 어떻게 세상 것은 중요한 줄 알면서 그렇게 모든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다 구할 줄 알고는. 어? 월세 실어서 월세 왜 해서 전세를 가요? 한 달에 얼마 내는 거 아까워서 가는 거잖아. 모아서. 전세는 왜 남의 집 내년에 또 올려달라고 할까봐 활부로 해서 대출에도 받아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 돈인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의 기분이 틀리죠. 어? 대출 받아서 돈 나가는 돈이나 월세 나가서 나가는 돈이나 그 돈이 그 돈이요. 어? 근데 내 집 마련이라는 그 기분이 그렇게 헐 좋나? 아, 그 할부 갚다가 대출 갚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돼? 경매로 팔려.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기분 차이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어떤 이 미래를 알지 세상의 것은 기분 차이인데 하나님 거는 나에게 미래를 알려준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 막아줄 수가 있어. 가정의 싸움, 부부 싸움, 뭐 사업 망하는 거 뭐 다 막아줄 수 있는 게 예언이에요. 앞으로 더더욱 예언을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지금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을 왜 필요한 것일까?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회개하여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23절 보니까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막 방언만 하고 있으면 미쳤다고 하잖아요. 저들은 미쳤어. 그것도 멋지게 그냥 막 I have to for a long time 시시하면 하면 목하이 바본 이러고 이쁘게 하면 모르는데 뗄뗄뗄뗄뗄 개구 이러고 무전치나 또 이래가면서 이러거나 봤는데 어떻게 미쳤다고 안 하겠냐고요. 응? 워리 하니까 개가 가고 가리니까 가고 워리 하니까 온다더니 에? 뭐 그런 어떤 방언들을 많이 받으니까 와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발전시켜야죠. 랄랄랄랄랄 하고 뭔가 한꺼번에 첫 번부터 내지만 랄랄랄 하다가도 응? 바뀌어야죠. 똔똔똔똔 하다가도 바뀌어야지. 응? 요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다가도 러시아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오므리 조므리 이렇게 그래도 바뀌어야지. 드봉 하다가 어? 프랑스 말이 드봉 쓰레기통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도 바뀌어야지. 다른 걸로 바뀌어야죠. 그럼 왜 미쳤다 하겠어? 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자 믿지 않은 자 무지 예언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숨은 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막 책망하고 막 이런 소리가 들으면 예언을 할 때 그들이 참여한다는 뜻이야.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하다. 자,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은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받아요. 자, 근데 그가 어떻게 회개했어요? 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했어요. 정말 진실되게 회개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도중에 다시 가라, 그의 기도를 듣고 내가 암도 고쳐주고 15일 연장시키리라. 예, 회개하여 거듭난다는 거,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회개는 뉘우칠 위해 고칠게, 뉘우치고 고쳐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입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 잘못했습니다, 막 그냥 회개라. 그런 것은 자,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도 미래 예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열왕기하 2장에 너희들이 잘못됐다,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담아야지, 어찌, 거기서는 잠깐 언급한 거지만 열왕기하 2장 19절은 우리 얼마나 잘난 체하고 교만했겠어요. 잘난 체하고 교만해가지고 성읍은 아름다운데 뭐 열매가 나지도 않고 떨어져요. 그랬더니 아니다, 새 그릇을 준비하고 소금을 담아라. 그렇게 해서 미래 예언을 해주면서 회개하게 만들죠.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박에 시험을 있는 대로 주죠. 얼마나 시험 체크를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여호람과 여호사박 왕이 와서 우리에게 물 좀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막 그냥 구하고 있으니까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가라. 여호람이 아까 이사벨의 자녀니까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가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그 시험을 갖고 막 통과한 뒤에 여호사박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입술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결국은 응답을 받게 돼요. 열왕기하 4장에도 그냥 선지자 생도의 아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사 선지자시오, 지금 우리 남편이 죽었나이다. 그런데 빚을 잔뜩 지고 죽었어요. 내 아들 둘이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막 이야기하니까 한 병 기름 갖고 그냥 거기서 언급한 문자적인 거지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그 말씀들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과 21장 마지막 절을 잘 보시고 이것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그걸 영으로 봐야 돼, 영으로. 무엇이라고 깨닫게 했으니까 네 아들하고 같이 가서 반방에 들어가서 아들하고도 합력하여 선을 못 이뤘고 남편하고도 합력이 안 됐으니까 기름 한 병을 하는데 저 딴 사람들 앞에서 그릇을 빌려라 한 건 저 남의 마음을 사라는 것인데, 영적으로 그릇을 남의 마음을 사라. 그럼 네가 그만큼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들하고 가서 기름병을 닦고 채워라. 그때 생활하고도 남았더라. 자, 이것이 다 회개시키는 역사예요. 열왕기하 4장의 수냄 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회개시키는 역사잖아요. 알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회개하여서 거듭날 수 있게 만드는 게 예언이에요. 선지자 입술 통해서 나가는 거야. 사무엘하 24장과 다시 한번 나오는 모든 것들 통해서 갓선지자가 가서 깨닫게 하죠. 인구조사 함부로 했다. 자, 그런 모든 것들 통해서 함부로 했다가 결국 갓선지자가 와서 회개시키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감으로 깨달은 사람? 자, 룻기서 나오미가 내가 베들 땅을 떠나와서 내 고향을 떠나와서 남편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했고 자식도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며느리 중에서 하나가 쫓아가더라.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었도다.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뭔가 예언을 받으니까.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회개해서 새롭게 태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예언이다. 넌 이것이 잘못됐지 않냐,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전부.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받았고 옥중서신을 했던 사도바울 선생님도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옥중서신이죠. 옥중에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내가 너희들이 참 안타깝다 회개해라.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들이 마찬가지만 뭐 에베소 교회도 야 너희들이 왜 위의 것을 못 바라보고 사냐.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바라봐라. 지금도 주님이 너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니? 응? 계속 회개하게끔 촉구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도 다 세례 요한도 받으니까 그런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예언을 받으니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가 성경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받아야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육으로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구구단을 외우고 공부를 해야만 수학 공식이 나오듯이 공부를 하지 않는데 영어를 할 수 ABCD, EFG 할 수 있어요? 배우니까 하잖아. 세상의 이치도 그렇게 계속 배우거늘 배우는데 어디까지 배워야 사회생활 속에서 얼등난 사람이 되겠어요. 대학원까지 공부를 한다면요 거의 24살 대학교 26살 대학원 거기다 의사가 되려면 한 30살 되어야 의사가 되어요. 자, 그런 모든 것들 보면 그만큼 가야 돼. 영적인 것도 계속 영적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기도할 때 나옵니다. 예. 회개하여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거 미리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것을 갖고 다 회개시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나서 반드시 미래형을 이종이 얘기 안 해준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항상 했죠. 미래를 했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또 투쟁이 있을 것이며 분쟁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더라면 제대로 행했을 텐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그래. 김마련 목사님이 아니고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고 지나가는 아줌마가 떠드나 보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중휘의 세상을 그만큼 좋았던 짜이브 댄스가에다가 엑스트라 출신에다가 거기다가 세상을 그만큼 좋아했던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했겠어요. 막 거치는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일본의 야쿠자 미료 허리를 출신에다가 막 그냥 막 그들을 막 그냥 가리키다 막 어떨 땐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가 많아요. 이 중에 30대였었는데 얼마나 세상이 좋았겠어요. 전부 그렇게 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원래 그냥 뭐 짜이버 댄스가니까 속상하지만 그냥 기분풀이 한번 해보자. 마시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고 너 죽을래? 이렇게 받았으니까 안 먹었겠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막 그냥 대전 찍고 부산 찍고 한번 가서 스트레스 잔뜩 풀고 오게서 딱 하면 너 다리 분질러질래? 이러고 예언을 받았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고 간 사람들은 반드시 사고 고통사고도 나고 다 분질러지고 그랬어. 이게 예언을 받으니까 미래를 방지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아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처럼 참았어야 되는데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세상 생각을 했군요. 이렇게 하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가르쳐주니까.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미래 그리고 회개할 것도 계속 해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을 그렇게 깨닫게 했잖아요. 다 선지자들이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그 깨닫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주의 종과 모든 성도는 항상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이건 뭐 지나가는 뭐가 지나가나 라고 생각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유 암만 떠드세요. 그냥 기차는 떠나가도 개는 멍멍 짖겠습니다. 그냥 응? 그래서 그러고 앉아있어. 그리고 언제 변화 받아 언제 변화 받으셔야죠. 받으셔야 되겠죠. 이 정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응? 거기다 여러분들을 비교하실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명예와 부가 불렀어요. 아십니까? 근데 그걸 다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좀 제발 나 좀 놔주세요. 제가 50 넘어서는 반드시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러고 왔더라면 지금쯤 은사 능력 없을 거야.
억울하다고 막 질질 끌려오면서 30대 때 그러고 왔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받은 게 부족하거늘. 예? 늦게 온 사람은 얼마나 더 달리름박질 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찍부터 20년 전에 30년 전에 온 것도 아직도 깨지지 않았으니 아유 그냥 몽둥이를 확 두드려 패고 싶을 거야 그냥 하나님은. 응? 깨줘야죠. 자, 예언은 왜 필요한 것일까? 첫째,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25절 그랬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죠.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자의 말씀을 듣던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막 7절, 8절, 9절 회개하면서 에스라 학자가 막 성경 말씀을 읽어서 외우게 했더니 눈물이 펑펑 쏟아졌더라. 아멘 아멘. 역대 7장 말씀에 딱 제사를 딱 드리고는 박석간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밤이 맞도록 해도 66권이 다 나가지 못할 거야. 회개해야죠. 불평했던 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빌립인 나다나엘을 소개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간사한 것이 참 많구나가 아니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건 간사한 것이 많았다는 거야. 그가 변화받아서 제자가 됐어요. 자, 이게 회개에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합하여서 예언을 받으려고 노력 안 했더라면 회개하시고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사는 이 모든 나쁜 성격 그거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꿈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응답받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한 가지 찬양의 은사를 더 언급한다면 찬양을 통해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흠원으로 나오는 그 노래가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고들랑 회개할 것이 있나 보다고 회개를 찾으세요. 그리고 투덜하고 일어나신 사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이 찬양 나오고들랑 그것이 예언이라 생각하세요. 앞에 어디가 직장을 나가거나 어디 나가는데 십자가 군병들아 그러면 오늘 사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무엇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언을 소중히 여기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언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둥긴 자리 되셔서 이 예언의 필요성을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난 모든 지인들에게까지 예언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